오늘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도덕적인 테스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순종하고 있는가, 따라 살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인 테스트인데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검증의 틀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이기적인 삶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라면, 나만 안다면, 내 집만 안다면,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남편만 출세하면 되고, 남의 집 남편은 산업재해를 당하든 부당한 착취를 당하든 남의 아이가 군대 가서 죽든 내 아이만 안전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죠. 형제사랑은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그를 도와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냥 나 자신만 잘 되길 원하는 삶으로 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교리적인 테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진리에 관심 없어요. 오늘날에는 옳고 그름 별 차이 없고요.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게 곧 진리고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진리의 부재 현상이 만연한 때에 거짓 이단이 창궐하는데 이단이 이단인 줄을 모르고, 거짓 사이비가 창궐하는데 사이비가 사이비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거 말고 진리에 관계된 부분에서만큼은 에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에둘러 이야기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시하여 어떤 문제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다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 상처 주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목사가 간혹 된 소리를 낸다, 좀 쓴 소리를 낸다 할 때에는 그것이 진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진리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곱씹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그 문제는 항상 진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좀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가 아주 직선적인 말을 씁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돌려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안전한 것 같고 교회만 다니면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같은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져 버리고 시석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어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여기에 주안점이 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겠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까지 알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래. 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요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금요예배 설교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30-40분의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화는 거절하면서 어떻게 칭의를 믿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아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식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 제목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여 결국에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재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혹은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기도 했고 몇몇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나 좀 믿어줘 라고 읍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한 말씀은 나를 좀 믿어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지식적인 지평을 좀 더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마귀도 믿는 믿음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모였는가? 십자가 군사되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여 있는가? 예배를 나올 때 주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우리가 립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 종교적인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대상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가? 후자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퀴리오스, 여러분의 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둘로스로 여기고 종으로 여기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에 대하여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 걷게 될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 예수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자,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물리치라는 이야기죠. 23절에 사도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당시에 거듭나기 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신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기까지 박해하고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바울.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것이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리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초석이요 핵심입니다. 이것만 되면 기독교가 개독교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아니까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니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시끄럽고 말만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개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개독교.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죽기까지. 끝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죠. 완벽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쳐서 복종시켜야죠. 노력이라도 해야죠. 애쓰셔야죠. 목사님, 무슨 신앙에 애쓰고 힘쓰는 겁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부르실 때부터 그리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팔로우해야 돼.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는 돼. 기독교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설교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인격적인 모욕을 좀 당하는 거라면 전 참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거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제 호의가 그들의 당연한 권리쯤 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능욕하는 삶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목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자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목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를 주인 삼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이분들의 인생을 이분들이 책임지려 할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지며 살아갈 때 괜찮던가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이건 저주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 목사님 힘으로 한번 사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왜 이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뒷수습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참된 자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학적인 지식과 이론을 머리에 탑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누누이 반복하지만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배우자를 지식으로 알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나요?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알미라는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 받지 않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세를 받았으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 받았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의 지식과 논리가 아니다. 사람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요, 또한 그들은 이 영적인 것을 도저히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고 해도 알아요. 저의 어떠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상담을 해주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파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프의 생명은 깨끗한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그 파이프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모든 영적인 질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람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가는 수많은 언어들이 한 주간 영에 속한 것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만족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고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여하에 따라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죠. 복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온유해지셔야 해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절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기다려줌, 여러분 이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제가 많이 인용해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사도들입니다. 우리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오래된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 이것을 외에 결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교회가 사랑 없이 무슨 저주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받을 자의 인생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섞지 마십시오. 순결한 복음 가운데 거하셔야 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문제가 본질적인 참과 거짓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학원이냐, 맨날 뭐 학원 다니는 것 같다, 배우는 것 같다. 또 혹은 목사님 설교는 너무 깊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감동이 없다, 좀 간증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울컥함도 있어야 되는데 힘 없는 것 같다. 진리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 관심이 내가 얼마나 감동받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주체가 나예요, 나.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때로는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하는데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때로는 시험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우리 자신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진리 테스트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거합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자들, 주와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님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벌컥합니다. 버럭합니다. 버럭.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파 같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당신 이단이라고. 그냥 정말 버럭합니다. 이단 아니라고. 당신 사입이라고 얘기하면 버럭합니다. 누가 봐도 사입인데 그 안에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 믿지 마시고 끝없이 확인하시고 끝없이 컨펌하시고 끝없이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됐다면, 인본주의적이라면, 사람의 어떠함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목사에게 항거하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목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조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배팀이 좀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좀 교회가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복음에 참됨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 바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에 개척하고 나서 제가 갈라디아서로 첫 설교를 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교회는 문 닫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 단품 메뉴다. 복음이다. 매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세요. 맨날 들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나는 말할 것이 그거밖에 없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물을 탄다면, 복음에 물을 탄다면, 복음을 시석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지 말고 일어나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처음 들었던 것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처음부터 들었던 건 뭘까요? 존 메가더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속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교부들이 전했던 그 복음, 여러분 성경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오늘날 개혁신앙으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개혁주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형식의 리폼, 어떤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복음을 붙잡아라.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메시지로 돌아가야 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원하고 조금 더 나아진 것을 원하니까 현대 신학을 인용하고 현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바뀌어야 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안 가보지만 목사님들 모여서 때로는 교회 어떻게 양쪽으로 교회를 늘릴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꾸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2024년도의 트렌드는 뭐고 2025년도의 트렌드는 뭐니까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날의 MZ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싫어하니까 이런 문화는 좀 지양해야 되고,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좋아하는 건 이런 문화니까 이거 지향해야 되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인간이나 아담 때 인간이나 그 저급한 인간들, 죄성에 물든 인간들, 달면 삼키며 쓰면 뱉는 인간들, 배신을 밥 먹듯 사는 인간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간들인데, 뭘 그리 잘났다고 2000년 4000년 모아놓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식을 이야기하며 뭔가를 변화되어야 된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오래된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 생각은요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말세입니다.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말세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것 알겠어. 근데 바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딱 오늘날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도 선택을 하죠. 철로 역정에서는 경건한 목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목사들, 경건하지 않은 장로들도 있고요. 바른 교훈은 오래된 복음이고 사도들에게서 들은 복음이요,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 복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구와 욕망을,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선생, 스승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선 그러지 말라. 물론 신앙과 세상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테스트,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의심해 보는 게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까? 갖지 말아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결단기도 했으니까, 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세례받았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의,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에드워즈가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이 진술하는 바이고. 여러분, 진리 테스트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순종하는가, 짧게만 얘기하면. 두 번째, 나는 이타적으로 사는가, 좀 배려라는 걸 하면서 사는가. 내가 이 말을 참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이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덕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시원은 하겠지만 내가 좀 절제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겠는가, 이 이타적인, 이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진리 테스트를 끊임없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주께서 주신 이 진리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또한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오늘 주일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나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소유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권면하잖아요. 자라가라, 성장하라.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마세요. 이제는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을 떠나서 성장해 가십시오. 언제까지 목사한테 나만 챙겨주세요, 나도 좀 챙겨주세요 라고 사실래요? 함께 여린 신자들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자리에 때로는 10년, 8년, 5년, 4년, 아니면 근래에 함께 하신 분들 다 다르지만 우리가 터줏대감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회개하시며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거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안 된다고, 나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니까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함을 좀 내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간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아요.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날 또 등장할 뿐이에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는 나오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래된 복음을 통하여 세 가지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